292번째 비공개 동영상으로 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6번째 시간,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에 대해서 사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육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9절에 보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랬어요. 물에서 묻이 나왔습니다. 물에서 묻이 나왔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육적인 의미로는요, 깊은 뜻이 있지요. 창세기가 구원받은 성도를 어떻게 구원할까에 대해서 기록해 준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나 육적인 진리 역시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물에서 묻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땅이 있다면 땅 위에 물이 고여 있는 것입니까? 고인 물 속에 땅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땅이 더 무거웠기 때문에 물 속에 가라앉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 위에 물이 고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이 드러나라고 했더니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구는 살아있다라는 그 동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저거구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해서 묻이 드러난 것이 바로 저거구나. 여러분, 지구는 살아있어요. 그래서요, 태평양판과 유아시아판, 아시아판이, 필리핀판이 막 이 땅 밑으로 스며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어디는요, 1년에 10cm, 20cm씩 밀고 들어간대요.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한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솟아난 것이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고요. 이것이 지금도 솟아나서 육지가 되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이 그렇죠? 여러분,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했는데 시간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수십억 년 동안, 수백억 년 동안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 땅이 그대로 있다면, 물이 그대로 있다면 묻이 드러날 수가 없는데 이 지구는 살아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지각 활동을 해서 땅 밑으로, 이 땅이 땅 밑으로 들어가면서 그 마찰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기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열에 의해서 바위가 녹고, 여러분, 그래서 그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면서 산이 생겨나고, 여러분, 그러면서 섬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육지가 생겨나고, 물은 한 곳으로 보이고,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아주 과학적으로 기록이 됐을까?
그러면서 이 묻은 땅이라. 이 땅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사경회를 하면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모인 물이 바다라는 거예요. 말씀들이 모여있는 데가 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깊은 진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여러분 지금이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서부터가 말세예요. 이 말세라는 건 마지막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상이라는 것은 그 앞에 세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세상은 율법의 세상이었고 구약 세상, 또 그 전의 세상은 노아홍수로 멸망했지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구약 세상에 계셨고 앞으로 성령이 오시는 그 세상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오는 세상이기 때문에 오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는 세상이 성령이 오신 이 세상이 곧 말세, 마지막 세상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세상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심판만 있어요. 자, 기롱,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언제요? 물에 넘쳐 멸망한 노아홍수 때를 얘기한 거죠.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게 물이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는데 이제는 하늘과 땅에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는데, 그러면 물이 뭐예요? 말씀이 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디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간직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여러분, 물에서 나왔는데 물로 성립했대요. 여러분, 물에서 나와 묻이 됐는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해요?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은요, 무엇뭐에서 나와는 무엇뭐로부터, 무엇뭐에 의해서, 뭐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 말씀으로 말미암아 땅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의 물은 바닷물 얘기하는 거고 하나의 물은 말씀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했다는 얘기는 한 번은 말씀으로 여러분,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묻이 되었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해서 드러났는데 뭘로 성립됐어요?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물은 말씀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들이 모여있다는 것은 말씀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물들이 다 모인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 바다입니다. 바다. 그리고 이 물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 뭡니까? 이 성경책이죠. 성경책.
이게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했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에서 나와서 묻이 되었다 이거예요. 땅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다 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갔어요? 바다로 갔죠. 다 모여있는 곳이 바다예요. 근데 이 바다 속에는 생수도 그 속에 들어가 있지만 오염된 물, 썩은 물, 더러운 물도 다 바다로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육적으로 판단해 보면요, 여긴 귀신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다인 거예요. 이 말씀이 모여있는 곳은 바로 바다예요. 바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가 뭐예요? 그래서 이 바다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다는 성경책을 얘기합니다. 이 성경책을 잘못 해석하면, 육적으로 바라보면 괴물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괴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괴물이 만들어져요. 진리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마귀자식되게 하는 이단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잘못 말씀에 속으면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여기서 나온 이 괴물 짐승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그랬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는데 머리가 7이라. 여러분 온몸을 제어하는 것은 머리인데 이 머리가 7이라. 여러분 숫자 7은 그리스도의 축복의 수라고 했어요. 짐승의 수니까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열별관에 열이라는 수는 전부 모두 다 전체 또 가장 큰 이런 뜻이 열이에요. 그 열 뿔은 여러분 뿔이 열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얘기하는데 그게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가진 이런 괴물 짐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완전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리스도의 축복의 숫자가 7인데 반대로 짐승이 가진 그리스도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저주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의 죽게 된 어떤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진리를 잘못 가리키면요, 짐승 괴물이 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나올 수도 있고요. 칼빈 교류가 이 성경에서 나오고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귀한 말씀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말씀으로 다 둔갑시켜서 자기들이 배를 위하는 목사들이 생겨나지를 않나. 여러분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된 사람이 있고 농명되고 기록되지 못한 땅에 사는 자들은 다 100%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어린 양이 경배하지 않는 자는 나머지는 다 100%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구원 받았던 안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창세기로 농명되지 기록되지 못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지옥 자식이라 이 얘기입니다.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짐승에게 경배, 짐승을 숭배하더라 이 얘기. 우상 숭배자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8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땅의 상고들, 땅의 장사꾼들이, 이 땅, 이 세상의 장사꾼들이, 여러분, 근데 이 장사꾼들이 누구냐면요, 그러한 두 가지 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과 선인들이, 배 갖고 지금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성경책 갖고 일하는 목사, 또 거기에 붙어서 먹고 사는 자들, 에? 선인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갖고 장사를 하는데, 이 장사꾼들이요, 어떻게 뭘 장사를 하냐면요, 그 상품이 뭔가 봤더니 돈 장사예요. 돈. 금은 보석 진주 장사를 하고요, 세마포 장사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입혀주는 것이 세마포예요. 예수님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세마포를 입혀주는데, 그걸 예수님이 회개한 사람에게 입혀주는 그 장사를 이 선장들이 그거 장사하고 앉았다 이게 얘기입니다. 목사들이,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이제 믿음이 좋아, 그러게 너는 천국에 갈 거야 하면서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기명이 그렇게 많아요. 각종 기명 장사를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서 그 제물에 의해서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용서받는데, 제물 담아놓는 그릇 장사하고 앉았다 이거예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교회가, 여러분,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에? 각종 행사, 각종 제도, 각종 그런 장사들로 뭐예요? 금은 보석 장사하고 앉았어요. 하늘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했다고 해서 돈 장사하고 거야. 너 이렇게 예수 믿으면 떼돈 번다고. 어? 그 장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여러분, 영혼 장사까지 하고 있어요. 영혼 장사. 사람들이 영혼 장사까지. 너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고 당신은 천국 가고. 여러분,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교단에 좀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조금 죄를 저도 괜찮고, 뭐 조금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고, 뭐 이래가면서 마치 구원은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진실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짐작할 수는 있지요.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과연 회개한 사람인가 아닌가 짐작은 할 수 있어도요,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부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런데 누가 그 장사를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그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장사. 그러니까 상품이, 사람들의 영혼이 상품으로 내걸,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저렇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붉은 옷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옷이 깨끗게 헤어진 건데, 이게 죄로, 우리 이 죄가 용서받은 걸 얘기하죠. 피로,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보혈의 피가 아니라 붉은색 옷감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땅의 장사꾼들이, 세상의 장사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 가지고 각종 짐승을 만들고 그 권세로다가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축복받는다고 가르치면서 여러분 이와 같이 타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제가 너무도 한심스러운 것은요, 진짜로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 과연 얼마가 될까? 맨 장사꾼들 뿐이에요. 장사꾼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이것을 냈다는 거예요. 땅이.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이요, 이 각종 열매 맺는 채소와 나무가 셋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었어요. 태양빛이 없이 풀이 자랄 수 있고 채소가 자랄 수 있고 나무가 자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태양도 만들기 전에 풀 나무부터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기 풀과 나무는 우리가 아는 이 풀과 나무가 아니라는 얘기요. 풀과 같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어떤 영적인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죠. 태양이 없으면 이 세상에 풀과 나무가 자랄 수도 없고 동토의 땅이 됐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태양을 만들기도 전에 풀과 나무부터 만들었어요. 또 채소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열매 맺는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어요. 왜요? 이건 영적인 의미라는 얘기예요. 이 나무와 이 풀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요. 접근할 수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